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들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연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이제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의 귀한 길에서 지치고 찢긴 영혼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자비로우신 그 손길로 우리 가슴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밀물처럼 다가오는 사랑의 파도가 우리의 눈물을 씻어가게 하시고 봄비처럼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소망의 싹을 돋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복음의 힘과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문소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 주 한 주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달라진 삶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시간들이 저희들의 바빴던 삶들, 세상적 즐거움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만은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지었던 크고 작은 죄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저희가 이제는 그 죄들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아픈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직장을 잃은 사람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권이,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교회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손으로 치유해 주사 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더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도 다시 모여 예배해야 할 때에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소중함을 더 알아 매주 더 기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으로 저희들을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저희들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음 주 정도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바른 아가페의 사랑인지의 5번째, 가운데 첫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으셨던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런데 이 7절에 나오는 이 참는다라는 말은 4절 말씀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에 나오는 말씀, 거기에 나오는 참는다라는 말씀과는 다른 뜻으로 쓰인 다른 의미입니다.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손해나 악이나 고통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오래 참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끝까지 참는 것. 반면에 오늘 읽으신 7절 말씀에서 참는다라는 말은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양쪽 다 참아준다라는 표현을, 참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의미는 조금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참는다라는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남의 허물이나 실수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오늘 사랑이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어준다라는 의미인데, 그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또 그 사람이 잘못된 모습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잘못한 것이 아닌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그 모습을 보고도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잘못을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고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이게 최고 수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허물을 덮어주려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것의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준다의 반대면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죠. 허물을 드러내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남의 흉한 모습을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구약의 창세기에 그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포도원에서 수확을 얻었습니다. 수확을 얻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걸로 포도주를 먹고 이제 취하게 된 것이죠.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취해서 이제 막 그 술을 마셔서 그런지 열이 났는지 옷을 다 훌러덩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이제 집 안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이게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옷을 빨가벗고 들어놓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야, 이리 와봐라. 아버지가 지금 옷을 빨가벗고 집에 들어놓여 있다. 흉을 본 것이죠. 아버지의 흉을 본 것이죠. 근데 두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주고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민족이 대대로 이제 모든 민족이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함이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함이 말한 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본 것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이 남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한 부모의 흉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흉을 보는 것은 그래서 사실을 말하는 것, 내가 직접 본 것을 말한다 해도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무서운 잘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건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함이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라는 것이죠. 함이 동네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 우리 아버지 좀 보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의 흉을 보는 게 아니죠. 함은 가까운 형제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남의 흉을 볼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공공연하게 우리가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비밀리에 한 것이죠. 내가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래도 저 사람이 전하거나 말을 퍼뜨리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깝고 친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에게 남의 흉을 본 것이죠.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한 형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허물은 저절로 덮어집니다. 밉게 보이지도 않고 웬만한 잘못은 눈에 띄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절로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이 실수를 하게 돼도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어려운 사정이 생겼나?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잘못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과장할 때 누가 남의 잘못을 과장합니까?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사람이 과장하는 것이죠. 반면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잘못을 가려주죠.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있고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변론해 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잘못을 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을 믿어주는 데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나타나는 모습,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나타날 모습,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 바라는 것, 그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모습을 믿어주는 것은 사랑은 바라는 것과 또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사랑은 바라는 것에 이야기할 때 살펴보겠고, 오늘은 지금의 모습을 믿어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믿어주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 나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믿어주는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모습만 보자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할 수도 없고 최선을 다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하고 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해도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면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지도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믿어주는 것,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받아주는 것, 믿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당장 내 눈에 보기에도 잘못했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어준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쉽게 믿어주는 사랑의 삶을, 그 사람이 이해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 사람을 믿어주려면, 믿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려면 서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실수를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네 상황이 그런데 내가 알지, 이렇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를 믿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를 많이 이해할수록 실수를 봐도 그의 최선을 믿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담을 쌓고 나만 홀로 살아들겠다라는 그런 고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보여주고 또 함께 이해하려는 노력들,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비난하거나 아니면 사랑이 파괴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도록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친교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셀로 모이고 우리가 또 때로는 친교 시간을 갖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밤낮 모여서 먹고 놀면 돼 하고 그래서 친교하는 것을 아예 배제하고 친교 시간이 불필요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정말로 바르게 서 나가는데 예배, 교육, 그만큼 중요한 것도 친교의 시간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서로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또 운동하고 친교하는 시간이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교는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이루어진데, 첫째는 친교를 통해서 친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친교하는 가운데 서로의 본심을 알고 또 성격을 알고 형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형편을 알게 되면 서로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믿어주게 됩니다. 저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또 지금 집안 형편이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로 독불장군 같고 보기 싫고 잘못된 모습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 사람과 친교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나 같으면 저러지도 못할 텐데 참 힘들지만 또 저를 잘 이겨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을 때는 기분이 상하고 언짢은 그런 상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친교의 시간을 통해서 그 기분 상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 경우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주고 무조건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었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교훈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인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이런 데까지 무조건 좋은 뜻으로 해석하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고쳐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말씀에서 이미 이야기 드렸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먼저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악을 행한 사람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의적으로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악한 짓을 고의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이 뭔가 변화되어지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회개하고 또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너 정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마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해 주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짓을 고의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가 잘하기를 바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기대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라는 사랑입니다. 바라는 사랑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사랑 할 수 없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할 때 그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임을 잊지 않고 또 사랑은 현재 모습 도무지 받아줄 수 없을 만한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것, 믿어주는 것이 사랑임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 잊지 않고 이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박승배 집사님 가정이 지금 뉴욕에 출타하는 중이셔서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또 기쁘게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그 마스크 펀드레이징 하는 거 광고 드렸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2,000불 모금액도 다 됐고 또
지금 마스크 만드는 것도 현재 마스크가 제작이 돼서 이제 이미 전달이 된 게 이번 주까지 전달이 될 게 360개가 완성이 돼서 이제 전달이 됐고, 또 추가로 이제 이번 주 중에 한 300개 정도 더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총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가 된 게 660개 정도 마스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마스크를 받으신 분들이 또 이제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조금씩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분간 한 2주 정도, 2-3주 정도는 계속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중간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허락되시면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창립 13주년 기념 주일인데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13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 바라고, 또 우리 강 목사님 네 분 수잔 가정, 또 최은미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이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와 이 땅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